귀한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원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신에건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작품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인도의 재벌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답니다. 네,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뭐냐면, 누가 축가를 불렀는데 10,000불을 받았대요. 축가를 부르고. 가수 아닙니까? 10,000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했더니 약 한 140억 정도 된다 그래요. 140억. 아니, 도대체 축가를 부르는데 140억을 받았다. 근데 이 친구를 내가 관심스러워서 이렇게 봤더니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이 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진짜 기구해. 이 친구 절반은 엄마의 소원이 키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어릴 적에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3살 때부터 성폭행에 노출이 되는 참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형편없이, 그런데 그 엄마의 고백으로는 그럽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소녀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죽으려고 해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래. 그냥 대륙 횡단하는 트레일러 얼마나 큽니까? 거기 뛰어들었는데 안 죽더래. 그리고 17살 때 어찌어찌 남자친구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17살에. 걔 애를 주변에서 지우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 소녀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애를 덜컥 낳았는데 그게 이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자라면서 환경이 어땠겠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둘이 결혼도 안 한 거야, 남자는. 17살짜리 남자애가 뭘 알겠냐고. 한 3년 후원한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망가고 하여튼 복잡해. 하지만 이 17살짜리 엄마가 이를 악물고 절대로 이 불행한 내 인생을 내 아이에겐 대물림하지 않겠다. 닥치는 데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애를 키울 때 애가 관심이 되는 거 있으면 엄마가 그걸 다 해주고 싶었대. 그러니까 막 공을 보고 좋아하면 농구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별거 다 했지. 악기를 보고 좋아하면 막 피아노도 가르치고 막 뭣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 애가 지금 딱 보면은 캐나다의 뮤지션인데 악기를 다 다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엄마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애를 그렇게 후원을 하고 어떻게 하든 키워야겠다. 그런 애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엄마는. 그러고 나선 애가 이렇게 동네 노래자랑하고 나가는데 그걸 집이 또 어려운 사람도 많고 멀리 살고, 그러니까 이 애를 좀 자랑하고 싶어 엄마가 유튜브에 그걸 딱 찍어가지고 올렸답니다. 13살 때. 근데 그거를 미국의 그 아티스트들 발굴해서 하는 프로듀서하고 매니지먼팅 하는 사람, 그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해필이면 잘못 눌러가지고 그걸 본 거야. 근데 13살짜리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표현대로라는 천상의 목소리.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어떻게 캐나다에서 노래한 그 엄마가 올린 그 허접하다고 할까? 그거를 어떻게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뮤지션이 그걸 보고 거길 또 찾아가겠냐고.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이게 어딘가 알아가지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미국에서 데뷔시키겠다. 엄마가 믿겠어요? 못 믿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설득을 하고 딱, 그리고는 미국에, 아마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뮤지션 어셔 하면 알 겁니다. 미국 힙합계나 이런 데 유명한 사람, 어셔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리고는 음반을 냈는데, 그게 15살 때 얘기입니다. 그럼 13살짜리가 유튜브에 엄마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올리고 2년 만에 음반을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13살, 5살부터 얘는 명성과 명예를 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10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 엄마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얼마나 그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용을 써도 안 바뀌는. 하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내 전부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올바른 미래를, 나같지 않은 미래를 갖기는 원한다라는 소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엄마의 소원 덕분에 한순간에 부와 명성을 가진 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아무것도, 물론 어려운 걸 산 건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갑자기 명성과 부를 얻게 되니까 이게 어디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15살 때부터 자기는 유리상자 안에 살았다고 고백을 해. 왜냐하면 일거수일투 쪽이 다 노출이 돼서 어디서 하다못해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그냥 대문짝만하게 난 나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불안한 거야. 그러다가 뭐라는 거야. 연예인들이 불안하고 막 그럴 때 의지할 데 없으면 찾는 게 있어요. 사람 아니면 마약 아닙니까? 마약에 쩌든 거야. 그다음부터 음악이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네. 얘는 뭔가 잘못된 애다. 세상 그래미상 딱 받아가지고 소감을 하려고 딱 들어오는데 저기서 야유를 하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사는 거지. 이게 10대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문득.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대 말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약에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전남하는 올리브전을 끓여가지고 마약을 끊기고. 내가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 어간에 이 친구는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그리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기 삶을 딱 돌이켜보고 그 이전에도 음반을 냈지만 뭐 음반 이름이 퍼포즈래요. 목적?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근데 그걸 공연하는 걸 딱 봤더니 애가 막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딱 간주가 나오는데 그 많은 젊은 대중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것 같아. 아니 실컷 음반 노래하다가 노래 간주 나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못 봤죠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퍼포즈, 저스틴 비버. 난 놀랬습니다. 야,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그리고 그 친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내게 있어서의 정의, 그리고 나를 붙잡아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한 자기 아내, 둘째로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결국은 뭔가 남다른, 애가 뭐 문신도 하고 사진 보니까 문신도 막 하고 있잖아요. 문신도 하고 뭐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뭔가 주님과의 교통하는 자기 인생에 뭔가는 만났어. 맞아요. 15살까지는 엄마의 소원 때문에 산 인생이야. 15살 이후에 갈팡질팡하고 어지러운 인생이 정말 한 인간으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데는 신앙과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애를 낳게 되니까 생각을 해본 거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난 짓을 할 때 내 환경은 그 못난 짓을 멈추게 할 만한 가르침이 있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 하나 못난 나를 안 돼라고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왜? 엄마는 맨날 일 다니고 돈 벌어서 애 가르친다고 막 바빴을 것이고, 그러니 그 혼자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리고 잘할만 했는데 갑자기 순간 남들은 평생 꿈꿔도 못 이룰 일을 불과 2년 만에 잃어버리고 얼마나 공허하겠냐고. 사람이요, 살다 보면 제일 평범하게, 제일 조용하게, 제일 무난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실례로 일본에 가가지고 공연하고 신사참배를 한 거야. 거기 가서 참배했대. 그러면 그 16살짜리 애가 일본 가서 했는데 막 중국에 있는 팬들, 한국에 있는 팬들이 막 댓글 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면서 왜 이러지? 나는 기도한 것 뿐인데 라는 게 10대였어요. 모르지. 공부를 해서 뭘 했어. 들어봤어. 역사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의 문매를 받았는데 뒤늦게 딱 봤더니 중국 사람한테는 남경학살, 우리 예언이 갔다 왔지 않냐. 남경학살, 뭐 우리나라한테는 침략과 주권 찬탈. 내가 벙찐 거지.
왜냐하면 평범한 10대에 가장 평범한 그 이야기를 어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평범하게, 가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도 가장 평범하게 엄마 아빠 아래서 따뜻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친구들 있고,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한 사람의 소원이 어떤 모습으로 작용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친구 참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뭔가 교훈이 될 만하다. 솔직히 여기서 뭐 저스틴 비버 할 때 알아먹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 스타일도 아니고 솔직히. 하지만 살아온 삶을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또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생명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이제 욥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순금 같은 신앙에 있는 욥에 대해서 제가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딱 하나가 남아요. 그건 뭐냐면 욥은 자기의 그 곤란스러운 것, 어려운 것 가지고 어디 안 갑니다.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친구들 뭐라고 얘기하지만은, 자, 그럼 갔다가 좀 다시 와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결국은 뭘 해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그 끈기와 뚝심 하나만큼은 진짜 남 주지 않는, 결국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알게 하지 않습니까? 욥아, 너 좀 제대로 알아라. 너 허리에 띠띠고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알아 몰라? 모릅니다. 너 염소 새끼가 새끼를 얼마나 있다가 낳는지 그거 네가 정한 거야? 내가 정한 거야? 저는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했구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귀로만 듣던 말씀을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욥을 붙잡고 이전에 다 잃어버렸던 것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면서 욥한테 그렇게 바른 소리 하던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소 7마리, 양 7마리 잡아가지고 회개의 번제를 욥한테 가서 드려라.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서 욥을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욥을 굉장한 복으로 다시금 채워주는 얘기가 욥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2분 상간에 욥기 한 편 다 읽은 거야. 네.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 놓치고 붙잡은 거. 저스틴 비버라는 불행한 10대, 20대를 살아갔던 젊은이가 자기를 붙잡아 준 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공연에 뜬금없이 뒤에 배경에 십자가 2개가 툭 떠오릅니다. 난 그거 보고 찬양 집회도 아닌데 이처럼 은혜스럽다. 야, 목사가 한 30년 외초도 안 되는 게 저 양반은 딱 불과 노래 한 곡 부르고 한 번 하니까 한 방에 돼버리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양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해요. 맞다. 저게 엄마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살면서 다 배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을 이룰 때까지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찔뚝거리면서 그 연못이 동할 때에 딱 들어가면 사람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그 연못가에서 자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비록 몸을 잘 못 움직이는 부자연스러운 몸이지만 물이 동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찔뚝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 베데스다 목가 다녀오신 분 알지만 계단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 불편한 문으로 가는 겁니다. 낫고 싶어서. 근데 가기 전에 나는 찔뚝거리고 하는데 다리 성한 사람이 후다닥 뛰어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물에 들어갔는데 웬걸 물 동하는 게 끝났으니까 나은 사람은 났는데 나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물에 들어갔는데도 나한테는 아무 변화도 없고 아픈 몸 이끌고 다시금 찔뚝찔뚝거리고 와서 그 침상에 다시 누워야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이 낫겠어? 안 되겠다. 가버렸느냐? 그건 또 아니야. 낫고 싶어서 다음번엔 되겠지. 또 누워있던 겁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이 대략 38년 된 병자의 하루하루의 삶인 거예요. 낫고 싶어서 또 찔뚝거려가지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 먼저 가버리고 그러면 다음번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낫고 싶어요. 또 누워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 줄 모르는지만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묻는 겁니다. 자기한테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워있다면 그나마 찔뚝거리고 내려가는 것을 먼저 좀 집어넣든지 안고 가든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하나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가는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만 계속 볼 뿐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와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내게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에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지금 너의 일생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아직 소원이 있느냐? 네 안에 아직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느냐? 이루고 싶으니까 어디 안 가고 거기 또 누워가지고 못하지만 또 불편한 몸을 입고 찔뚝찔뚝 거기로 갔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아쉬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걸 알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소원은 깊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치료받고 못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그게 내일 같고 나였으면 좋겠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그분이 오셔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맞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몸부림과 몸짓은 살아있으면 주님은 또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향하는 길에 충분한 영향력을 받게 마련이에요. 내가 뜻을 정하면 분명히 반드시 내 관계와 토양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로님 얘기 듣고 정말 그건 내 인생에 어른이 얘기해 준 큰 교훈 하나다라고 마음판에 새겨놓은 게 그 잡초하고 곡식 얘기입니다. 이건 본인이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알고 그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근히 질문을 했고 물었거든요. 아유, 요즘 밭에 농사지러 다니시잖아. 밭에 잡초 말도 못하죠? 그랬더니 아유, 비 한 번 내리면 후딱 절어가지고 저거 한 3일에 한 번씩 정리해주지 않는 밭이 다 망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곡식이 자라면요 잡초가 못 자라요. 여러분 농사 지은 세대 가니까 그거 나도 그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다. 모르는 분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알지. 맞아요. 잡초가 힘을 얻을 때는 곡식이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오만 잡다한 것이 막 자라나. 근데 땅에서 곡식이 힘을 얻어서 싹을 내고 내가 자라야 된다라고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면 점점 차이가 나. 양분을 다 곡식이 빨아먹고 잡초는 못 자라게 된다. 우리가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즉 내가 주로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면 나머지 잡다한 것은 어차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뜻을 정하지 않고 목적도 없고 집중하는 거 없고 붙잡은 것도 없으면 내 삶의 주변은 죄다 잡초만 무성할 뿐이지요. 이건 인생이고 이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오만잡다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향해는 그 누구도 도움되지 않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 음성은 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음성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진짜 아주 그냥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 삽니다. 제가 언젠가 북유럽에 덴마크 얘기하면서, 야, 거기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저 최하 4m 이상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집사람이, 제 설교 모니터는 집사람이 다 합니다. 사모 같아요.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여보, 거기는 인구 밀도가 우리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서 있어도 되지. 서울은 그렇게 못 서 있어. 그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사람 많은데 내 길을 지켜주고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구 하나 나에게 유익한 관계는 찾기 힘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힘들 때 나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정신병원에 한번 상담받으려면 1달 반 기다려야 됩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심각한 심리학적 용어들을 너무 쉽게 사용해서 애들까지도 그 말을 가볍게 사용한다. 학자의 견해에서 트라우마, 우울증 이런 얘기는 심각한 상태를 정의하는 용어인데,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친구하고 싸운 다음에 그런데, 엄마, 나 트라우마 생겼어. 아니, 애들 다 싸우면서 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거든. 근데 애들이 그런데, 엄마, 나 트라우마 생겼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최근에 용어가 생긴 게 패션 트라우마, 패션 우울증이란, 패션이란, 그 말 뭐냐면 마치 그걸 패션처럼 용어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내가 저 엄마 아빠만큼은 된 것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애들이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양분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질병 취급한다는,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면 자기가 그만큼 좀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을 얘기하는 단어를 아이들까지도 심각하지 않게 사용하게 된다.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1세기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왜? 붙잡을 걸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오셨다. 인생은 자기가 아는 것만 길인 줄 압니다. 요즘같이 이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강합니까? 뭘 좀 배우면 그 밑으로는 다 밑으로 보는 겁니다. 다 밑으로 보여요. 네. 제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라는 얘기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막 직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런데 막 장로 좀 됐고 권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어와 말에 함부로 상처받지 않게 존중하고 존대하는 게 있어야죠. 안 그래도 교회 바뀌면 다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큰소리 치고 긋는 그런 사람 우리 동네 말고 딴 동네. 어떤 목사님이 그래, 밖에서 막 시끄럽게 막 아주 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냥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아주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요? 그럼 밖에 나가서 막
막 이렇게 자기 시달렸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동네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 뭐냐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주인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인 없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한 가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답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대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들랑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소원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서두에 얘기한 저스틴 비버의 엄마처럼 그 열악한 환경 속에도 소원을 가진 겁니다. 자녀를 위해. 이 자녀는 멋모르고 자라서 엄마의 소원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지만 뒤늦게 철들 알았습니다. 나 또한 내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 그건 내 가정이고 내 신앙이다. 그래가지고는 13년 동안이란 저작권을 홀라당 다 팔아먹었대잖아요. 그게 다른 유명한 뮤지션들이 한 30년 해서 벌 거를 이 친구는 13년이라는 거를 벌었대. 2,400억인가? 가늠도 안 돼.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아닙니까? 이 양반이 뒤늦게 회개해가지고 또 회심해가지고 회심한 덕에 자기 목사 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죠. 이제 30인데? 이제 30이에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참 관심이 가고 내가 노래를 들었다니까요. 저스틴 비버의 노래를 내가 들었다고. 목소리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심을 하고 자기 노래하는데 예수님 찬양하자고 두 손 들라 그랬다는 얘기를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구나. 이 동네건 저 동네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면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품은 인생이 소원을 이루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해든 어떤 상황이건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1년 12달 365일 기도가 쩌렁쩌렁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같고 그런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그러진 않더라고. 어느 땐 기도하러 오면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그냥 가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공쳤습니다 주여. 마음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몸부림까지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인생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얘기 아침에 그 얘기 권사님들 공감을 하셨나봐. 아멘 그러시더라고. 공감을 한 거야. 맞아요. 새벽 이불자리 떨치고 그냥 나와서 어떻게 하든 와가지고 또 교회 오려면 그냥 옵니까? 뭐 단장도 해야 되고 왔는데 딱 예배 마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답답하고 참어 갖고 갈피는 안 잡히고 그러다가 한숨만 쉬고 가는데 근데 그 모습까지도 욥기를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38년 병자가 들은 그 음성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으로 한번 맞춰봐라. 일어나 봐야 아직 베데스다 못 가가 지금 동했다는 얘기도 없고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을 시간입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몸은 못 움직이지만 저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와 물이 움직인다. 그때 가야 돼. 그러면 지금 물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는데 지금 일어나라고 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일어나요? 누워있습니까? 뭐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해도 그 시간에 일어나라라는 그 음성 앞에 내 앞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믿었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소원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맞췄다는 겁니다. 맞아요.
성도의 삶은,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건 내일이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모세의 길이었고 믿음의 심령들의 길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그걸 맞추고 갔더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보게 된다. 망설였지만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세월 시간이 나고 때때마다 임직식 할 때가 임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임직 대장들한테 그런 얘기. 집사님 이번에 권사 취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어머 기다렸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 아유 제가 어떻게.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다 보면 권사님 같잖아. 그럼 아멘 좀 하십시오 이럴 때. 아이고 참. 네. 다 권사님 같잖아. 내가 보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아닌 거 알아 솔직히. 근데 이 시간 교회가 목사님이 권사님 되십시오라고 하면 이건 주의 부르심이다 믿고 아멘하고 따라갔더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맞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은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과정 아닙니까? 똑같아요. 장로님들 되신 것도. 누가 장로님 이번에 장로비 때 갑시다고 하면 내가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지만 주의 뜻이라면 부르심을 믿고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다 이랬지.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딱 장로감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내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49살 전에 장로 하더라도 나는 그런 소원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했습니다. 기훈이한테. 기훈아 알지? 네 그러더라고. 이제 네 그랬으니까 지켜볼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여긴 전화를 안 받아. 네, 모를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몰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에 소원을 품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고. 내 주변에만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걸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믿음을 갖습니까? 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내게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들어라. 이거는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무리동할 때 연못가에 늘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 자리는 맡아둬야 돼. 그거 홀랑 들었으면 딴 사람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자리를 맡아둬야 돼. 어디 가든지 자리를 맡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하다못해 먹던 생수병이라도 놓고 나가더라고. 버스 탈 때 보니까. 딱 요건 내 자리.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좀 얼마 전에 지하철 타니까 재밌어. 아직도 날아다녀 봉투가. 딱 깜장 비닐봉다리가 슉 날아가면 거기 내 자리인 거야. 아직 가지도 않았어. 내 자리야. 자리를 맡아 놓는 겁니다. 뭐 어딘 안 그러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상상해 보시라고.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못가로 굳이 또 갔다 와. 근데 자리는 냅둬. 왜? 또 와서 누워야 되니까. 그러면 실컷 소원은 가졌는데 이미 절반은 포기한 상태인 거야. 기도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될 것을 믿고 내가 뚝심 있게 붙잡습니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뚝심은 가져야 되는데 벌써 절반은 안 될 생각하고 그걸 주저앉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기를 38년 됐더니 예수님 보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리를 들어라. 즉 그거 두지 마. 다시 와서 누울 생각하지 마. 들어 그거. 그러면 내가 드는 순간 이 양반이 나를 못으로 데려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드는 순간 그 자리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근데 그걸 들라고 하시니 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 가만히 보니 기도의 응답도 소원도 그런 거야. 절반은 안 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원을 이루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누울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적을 주시겠냐. 성경 보십시오. 다 들으라고 하시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라. 그건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들도 살림할 때 철 따라 버리는 거 많잖아. 버릴 걸 버려야 새 걸 써.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들 저 밥상 차릴 때 아빠들하고 밥 먹을 때 제발 좀 시집 올 때 해온 좋은 그릇 아끼지 말고 좀 쓰라고. 맨날 그러는 락앤락 식탁에다 놓치지 말라고 그러면 락앤락 우리 아빠들 오늘 집에 가면 락앤락 다 버려버려 그냥 쓰레기통. 엄마들이 예쁜 접시 쓰게. 아니 예쁜 접시 기껏 주면 그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락앤락에 뭐 한 몇십 년 고리다리뜨기면 플라스틱 접시가 다 꺼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기분 좋아 나고. 사람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도 예쁘게 상해 입고 내가 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야, 요 접시 이거 예쁘다. 여기다 밥 먹으면 맛있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접시가 식탁에 딱 나와 있잖아. 그럼 내 입은 째지지 이렇게.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줬구나. 버려야 돼요. 묵은 거. 이거 다시 써야지 이 생각하다가 평생 못 변하는 겁니다. 버릴 걸 버려야 변화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기도라면 그 기도에 맞춰야죠. 마치 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것처럼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 돌이켜보니 언젠가 내가 그렇게 체한 것 같은 고민했던 그 문제가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가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아빠다. 우리를 보실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빠 노릇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빠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아빠가 계신데 왜 아빠 없이 사냐 이겁니다. 몸무리와 몸짓 절망스러운 길에도 하나님은 붙잡고. 지금은 은퇴하셨겠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전도사 취임 받을 때 장로 피택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학생 때 성가대 베이스 같이 하신 분이에요. 어느 땐 성가대가 하도 그냥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는 둘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한 번 딱 맡으면 뚝심이 쌓였죠. 막 하여튼 순종도 잘하시고 충성도 잘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막 하여튼 간증이 많아요. 그분 간증이 많아. 근데 간증이 많고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은퇴하시고 나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어떤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봉사하다 또 은퇴하셨지만은 어쨌든 그분 얘기가 그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그분이 제일은행 지점장을 하셨거든요. 제일은행 지점장 중에 지점장 사무실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자기 하나밖에 없었대. 자기 사무실에 부산에. 그 제주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하면서 막 대단한 하여튼 간증할 게 많아 그 양반은. 근데 제주도에 있을 때도 꼭 주일 예배는 안 빠지려고 막 비행기 타고 수시로 오고 교회 어느 때는 수요일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막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일은행 막 합병하고 막 시티은행이랑 합병하고 막 복잡했었잖아요. 제일은행 말할 때 알아먹는 분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야. 요즘 애들은 모르거든 제일은행. 근데 그 양반이 그럴 때 막 합병 올 때 막 진짜 어디 안 가고 여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한 9시 되면 짐 싸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 교회 자는 거야. 기도하고 잠들어. 그러면 새벽 예배 딱 목사님이랑 둘이 해장국 먹고 또 출근해. 그럼 와서 또 할 때 있다가 와가지고는 저녁 때 9시 되면 또 짐 싸갖고 와.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들고 새벽 예배 딱 되면 또 목사님이랑 아침에 해장국 먹고. 목사님이 그때 해장국 질리도록 먹었다고. 한 달 동안. 해장국 질리도록 먹었다고 그 양반은. 그러니까 한 달 딱 지나고 합병하는데 이 양반이 딱 해가지고 자기는 그때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렸더니 다 합병이 됐는데 살아남아가지고 본점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서 자기 간증 가지고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신우회 회장까지 하면서 하여튼 참 간증이 많은 사람. 근데 그 양반 살아본 걸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겁니다. 잘 될 때건 힘들 때건 하나님 붙잡는 몸부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딸이 날 때부터 좀 몸이 좀 소아마비 때문에 막 이름도 제가 잊지를 마요. 혜린이, 우리 혜린이. 제가 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내가 그 선생님이어가지고 막
수련회 가면 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여튼 목사님 말이면 그냥 끔찍한 양반들이었어. 그랬더니 그 부족한 애가 커가지고는 몸이 온전해지고 사회복지가서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 간증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좋을 때건 나쁠 때건 하나님 붙잡는 삶 변함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살아야 할 삶은 분명하다라는 뜻은 정한 겁니다. 그렇게 맞춰 살았더니 하나님은 살아야 할 삶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하라, 하게 하라. 내 자리를 들러 하는 건 그겁니다. 살아온 대로 살려 하지 말고 살아야 할 삶을 살아라. 다시 누울 필요 없으니까 일어서라.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도하걸랑 거기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돌아가려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갔다 와도 또 없어. 방향을 분명히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걸어가라. 사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라. 이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는 싶은데 저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원은 가졌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자기가 하는 방법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정말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맞추는 삶. 사람 많아도 사람 의지할 일이 아닙니다. 외로우면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뚝심과 용기는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러냐, 사람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면 아마 목사님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속상해가지고. 어떤 은퇴 앞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목회했지만 뭔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자기 탓이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다 목사 탓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목사 생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감사하고 좋아. 함께 좋아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다 내 탓 같은 거야. 아이, 성도 여러분들이 뭐 기도한다고 막 병이 깨끗하게 낫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막 저 학생 때는 내가 간용 나지 않습니까? 네가 피가 철철 나는 우리 사촌한테 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때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 때였습니다. 병원도 그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막 그러는데 오죽 답답해서 나한테 네가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는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포경수술을 했거든. 근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 엄마가 속이 닳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꼬추를 딱 붙잡고 죄송합니다. 이 신성한 죄를 꼬추를 딱 붕대로 감싼 꼬추를 붙잡고 주여 피가 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멈췄어. 그냥 요즘 가끔 그런 기도.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이 한 기도는 그렇게 번뜩번뜩 들어주시다가 몇십 년 목회한 목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맞아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내 탓 같은 겁니다. 내 탓 같은.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져도 100번은 넘어지겠죠. 그러나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 말씀한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친구는 그게 답인 줄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나 못에 달려가는데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다 보면 지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이게 그 사람의 주변 내 관계, 인간관계였던 거지. 그게 답인 줄 알고 여전히 누워서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럴 것이고 또 그럴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이 전부가 아니지. 지금 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맞추고 반응을 한번 해보려라.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답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지켜보니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또 나왔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돼. 그때 알았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할렐루야. 걸어가라는 말씀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힘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던 그 저스틴 비버 같은 친구. 15살까지는 잘 되고 형통한 게 엄마 탓이었습니다. 엄마의 소원이었거든. 그러나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절반, 지금 30살까지의 이야기는 정말 절망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든든하게 자기를 지지해준 아내가 힘이 됐다는 것, 인생의 가장 평범한 것을 빨리 깨달은 거죠. 30살에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는 분명히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제껏 살아온 30살, 30년보다는 앞으로 살아간 30년에 이 친구는 뭔가 아주 재밌고 유익한 일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들 중에 없으란 법이 있습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주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소원을 품는 순간 응답이 준비되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 사람이 욥과 같이,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을 천지였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나가지고 원수를 저주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을 해요.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게 사람 사는, 우리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방패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목회도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면 뭐 사람과의 관계건, 또 뭐 목사와의 관계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에서는 무슨 일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나고 보면 교회 시끄럽게 한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교회에 티가 안 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교회는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잘 가요. 지난주에 우리 재정부장님 재정 보고 했는데 작년 절반 이미 넘었거든. 6월 마칠 때냐. 신기하다. 진짜 성도들은 복을 받고 또 주의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성도의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뜬금없이 무슨 사업하는 나는 없거든. 근데 여기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거든. 그건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재물의 복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들 때 더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목사의 마음이고 자녀들도 성장해서 꿈꾸는 것 이상으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할 때 수월하잖아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만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삽시다. 들으라 할 때 듣고, 보라 할 때 보고, 걸으라 할 때 걷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리고 소원을 품으면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소원을 이룬 인생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